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2절입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하여서 자기 집에 호적하러 내려가라 하는 이 배경 속에서 지금 아이를 이렇게 벤 상태에서 내려가고 있는 장면이죠. 내려갔는데 들어갈 여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빈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을 통해서도 성취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한 자 또는 악한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결코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삶이 되셔야지, 가룟 유다와 같이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도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는 세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이제 호적을 등록하라고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을 좀 충당하기 위해서 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덕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짜 구세주의 그 못된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신 것은 아우구스도의 호구 조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은 나사렛만큼이나 작고 가난한 동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외성도 사용하시죠. 왜 하나님은 이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우리는 뜻밖의 예외적인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당황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좋고 선한 어떤 계획과 그런 선한 사람을 통하여서만 내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서, 심지어 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믿는 신자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모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일에 떠밀려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자신조차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고향에 내려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과정이었던 거죠.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이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갈세. 모든 것이 일상이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악한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세상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부모도 순응하며 내려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배에 잉태한 채 말이죠. 이제 6절 7절에서 거기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있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내려갔는데 한 며칠이 지나도 그
그 아이를 뉘울 방이 없었던 거죠. 빈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황에 떠밀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것들, 그리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말이죠. 그럴 만한 상황이 지금 이 예수의 부모 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좋은 일만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더 많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맞닥뜨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인 거예요. 사면초가에 믹돌과 센 사이에 그들이 모이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믹돌과 센 사이라는 커다란 골짜기예요. 한 수백만 명이 들어설 수는 있지만 어디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정면에는 홍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서 탈출이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정작 그들에게 맞닥뜨리는 상황은 완전히 사면초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었더니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아, 망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은 거 실수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구속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눈에는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소망이 없고 사면초가이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은 예수의 가정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를 그렇게 떠밀고 몰아붙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내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주도적인 삶을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도권을 자꾸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이 주도권을 빼앗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를 살릴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자가 살아나는 길은 그 몸에 힘을 풀 때만이, 그리고 구조자의 손에 의지할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이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도권을 뺏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떠밀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연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는 오늘 떠밀려 내려가는 예수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그냥 우연적으로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깨닫기 전부터 마리아와 요셉은 이해했습니까? 왜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펼쳐지는지. 우리가 이것들 이해하고 깨닫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모 역시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짜들에게 휘둘리며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은 매우 거룩한 날들이며 그런 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잘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 흐르듯이 순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절대로 우리는 오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기뻐하는 그 결실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관 주인들이죠. 예수의 가족이
빈방을 찾을 때 빈방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생활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급해진 사람에게 방 하나 내어주지 못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단면을. 그렇게 다급하고 위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눈 감아 버리는 그런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의 가족은 방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그리고 거부당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누이셔서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토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왔는데 문전박대하는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부디 중에 내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그가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서 누구에게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뭐 꼭 우리 신앙이 아니어도 세상에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사랑하지, 누구든지 좋아하지. 주님께 하듯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부지 중에 우리의 위급한 자들을 돕고 그들의 도움에 눈 감지 아니하고 귀를 막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위급하고 다급한 사람들을 눈 감지 아니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 바로 주님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과 일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몰라봤다고 칩시다. 예수를 몰라봤으니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를 알고 예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 알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다급한 자들, 그들의 요구를 이제 눈 감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이제 우리는 다 아는데 우리가 그 알고도 눈을 감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내어드릴 빈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거할 곳이 없었지만 사시는 중에서도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었듯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모실 방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방이 없어서 예수님을 모실 수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너무 많은 것들이 차여 있기 때문에, 너무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 마음에 차여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내어드릴 방이 없는 것입니다. 잡다한 걱정들이, 또 세상에서 즐길 만한 것들이, 가정과 사업의 그 복잡한 일들이,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모실 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담을 수 있는 방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다 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까? 믿음이 없기에 버리지도 정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빈방을 찾으시는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잡다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탐욕과 시기와 질투, 술 취함과 방탕, 그리고 걱정과 염려, 금년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다 정리하고 우리 주님 모실 방 하나 마련하십시다. 주님은 나 아니어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 아니어도 돌들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돌들로도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난 너를 통하여 영광 받고 싶어. 난 너를 통하여서 그 기쁨을 얻고 싶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 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예,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 다른 잡다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주님을 모실 방 그 앞에 주님은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당신 자녀를 향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이 오늘 21절에서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20년이죠. 2020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 21절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이 지나고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옛것은 이제 버리고 새 마음을 취하여서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 구원이 곧 내 구원이요, 예수의 영광이 내 영광,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로 2020년 형통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